지난 수요일 우리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예수님의 헌신에 대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사실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만 이해해 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헌신하셨다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잊고 사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심 받으실 수 있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 첫 번째 헌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죄인인 우리가 받아야 될 죄사함의 세례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또 우리와 일치된 모습으로 인간 앞에 무릎 꿇고 세례를 받으신 것이 두 번째 헌신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모습으로 보여주신 그 모습이 세 번째 헌신이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것이 네 번째 헌신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에게 헌신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셨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런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저는 한 주간 저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헌신을 드렸을까 하는 이런 고민에 빠졌어요. 그런데 참으로 이제 안타깝고 아쉬운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헌신이 이러한데,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헌신이 이러한데, 우리는 과연 한 주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어떤 헌신을 보여드릴까, 이런 면에서 너무나도 아쉬운 모습들이 여기저기에서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자리에서 그 헌신을 다짐하고 또 그렇게 헌신해 가시는 분들이 적지 않다는 것도 또한 그것이 어쩌면 우리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동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보았습니다. 지난주에 한 가정을 신방했을 때 대신방 첫째 가정이기도 한데요. 과거에 교회에서 이렇게 운전면허를 따서 이제 대형면허를 따서 25인승 교회버스를 다년간 이렇게 봉사하셨다고 얘기를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그렇게 헌신하게 하시는 그것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에서야 깨닫게 되셨다고 말씀해 주세요. 그 경력이 인정이 돼서 또 은퇴 이후에도 또 마을버스를 운전할 수 있는 또 그런 기회가 생기셨다고 얼마나 감사했는지를 표현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제가 지도하던 한 청년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교수님의 추천을 받고 이게 직장에 취직하려고 하는데, 글쎄요, 지방대 출신이라서 그런지 아니면 여러 가지 무슨 스펙이 모자라서인지 몰라도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회사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선교지에 그 컴퓨터 교사가 좀 필요한데 와서 도와줄 수 없느냐,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친구가 컴퓨터를 전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필리핀에 가서 2년 동안을 선교사님을 도우면서 그렇게 봉사를 했어요. 그리고 2년 후에 돌아와서 다시 이력서를 써서 그 자기가 원하는 회사 리스트 중에 한 회사를 넣었대요. 제가 말만 하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아주 좋은 회사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력서에 그 선교지에서 2년 동안 컴퓨터 교사로 일했던 경력이 인정을 받아서 그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마치 손해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헌신을 허투루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헌신을 보이신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헌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너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꾼으로 삼으시겠다는 내용이에요. 즉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그런 삶을 요구하셨어요. 근데 여기 보면 너희가 사명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의지와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증인이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성령 체험을 통해서 권능을 주고 권능을 받게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때요? 우리는 어리석어서 이 사명을 주시고 그런 변화들을 일으켜 가시고 그래서 증인으로 살도록 만드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애써 이것을 외면하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아니겠죠. 그래서 나만 아니면 된다는 심정으로 그거는 다른 사람이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헌신하면 되고 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다 어리석은 자들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은 관심사를 예수님의 관심사에 두지 아니하고 그냥 이기적인 우리의 삶의 국한에서 관심을 두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찾아와서 자신들의 관심사를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스라엘 왕이 되셔서 자신들을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회복해 주실 때가 지금입니까? 라고 물어보신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능하게 만들 것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사는 그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그런 죄인들을 불러서 그들을 회개시키고 죄사함의 세례를 받아서 성령을 선물로 받아 그것을 힘입어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이것에 너희가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제자들의 그 관심사에 대해서는 그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권한에 맡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희가 관심 가져야 될 것도 아니고 신경 쓸 바도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관심사의 방향이 잘못되었다라고 지적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것, 또 성도가 성도되지 못하는 것, 이것은 방향 설정이 잘못돼서 그래요. 우리의 관심사가 잘못되어서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떠해야 됩니까? 본질상 선교적 교회여야 돼요. 전도하고 세계 선교를 꿈꾸고 우리 교회 안에서의 어떤 이상적인 삶뿐만 아니라 이것을 지역으로 옮겨가고 또 세계로 옮겨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이것이 교회로서의 본질을 지키는 것이죠.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성도는 어때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당부하신 것처럼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겠죠. 이번에 우리가 사순절 프로젝트 중에 5가지를 세웠는데 마지막에 놓은 것이 1인 1전도예요. 그러니까 앞에 4가지를 통해서 마지막 1인 1전도를 우리가 생활화하자라는 이런 목적을 세웠죠. 작년보다는 흐름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새벽 기도회 같은 경우는 평소보다 한 2.5배 늘어나서 열심히 나오고 계세요. 그런데 영성일기 쓰기는 오히려 좀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해본 분들이 알아요. 이게 어렵구나, 이게 쉽지 않구나라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도전들을 해 가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게 되고 충만하게 되고 또 말씀을 쓰면서 묵상하면서 영성일기를 쓰면서 새벽기도에 나와서 기도해 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하신 이 사명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우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우리의 관심사가 우리의 삶이 아닌 이 증인으로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에
관심 두기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1인 1전도 이 선교적 삶에 관심 두고 살아가십니까? 그런데요, 교회와 성도의 본질은 여기에 관심을 두느냐 두지 않느냐에 따라서 본질을 우리가 가지고 생활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성령이 임하시느냐 임하시지 않느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도록 이런 여러 기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심에도 불구하고 애써 거절하고 애써 외면하고 등 돌리고, 과연 이런 사람이 성령이 임하셔서 이러한 일들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느냐, 오늘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그 관심사가 이 복음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뭔가를 해야 되겠고,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게 됨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고, 그 이후로부터 그들의 관심사가 바뀌어요. 더 이상 이 나라의 회복이 아니라 그들에게 여전히 죄의 종로를 타는 사람들이 보여지게 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에 자신의 인생을 드리게 돼요. 심지어 순교하기까지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의 삶도 사순절을 통해 관심사의 변화가 있고 영적 성장과 더불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역대하 29장 6절과 7절의 말씀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히스기야의 고백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서 이 백성들을 바라볼 때 전쟁의 위협 안에 있고 여러 어려움 속에 그들이 처해 있는 그 이유를 찾고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는데, 그가 판단한 것은 우리 조상들이 죄를 범하였다는 거예요. 어떤 죄를 범하였느냐?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 얼굴을 돌려서 하나님을 등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고 나서 그 뒤에 11절에 히스기야가 이와 같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요구합니다.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러분, 이들이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적한 거예요. 게으른 것에 대해서 지적한 거예요. 그리고 그 게으른 것은, 하지 않은 것은 죄라고 여기에서 명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들을 하지 않는 것이 죄고 하지 않는 것이 게으름이에요. 다른 표현으로 하잖아요. 우리 삶의 분주함을 핑계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사람들이 생업이 없었습니까? 다 있었어요. 분주하게 살아가요. 땅을 일구고 또 양을 치고 또 목수의 일을 하고 어부의 일을 하고, 그런 중에도 그들이 마땅히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드려야 되는데 그들이 게을렀던 거예요. 하지 않았던 거예요. 죄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내 아들들아 게으르지 말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도 이 과거와 다르지 않아요. 우리는 부지런히 뭔가를 해야 돼요. 참여해야 돼요. 영적 성장을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게으른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관심사가 증인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기 위해서 성령이 임하여야 된다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임해야만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것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은 게으름을 벗으라는 거예요. 뭔가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어떻게 했느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기 시작해요.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500여 형제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셨는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사람들은 120여 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내어 비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심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행동하고 기도한 것은 120여 명뿐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고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고 그들이 목숨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역대의 말씀에는 무엇을 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이야기하듯이 또 그것이 쌓여져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리에 서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중세시대에 그 중세 교회들이 선언한 교회의 치명적인 죄에 대한 7가지를 선언했어요. 그게 뭐냐면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식, 적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 이 나태가 바로 게으름이에요. 게으른 것도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게으르면 이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하러 올라오지도 않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고 1인 1존도 생활할 수 있고 어찌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겠어? 어찌 예수님의 제자라 칭하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 권능으로 살아간다라고 했어요. 이 권능이 뭘까? 이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본질적인 거예요. 세례를 통해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이것은 게으름에 빠지는 삶이 아니고 부지런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뭐예요? 앞에서 언급해 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헌신에서 그것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섬기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봉사하셨어요. 자신의 시간을 내어주셨어요. 자신의 물질을 다 내어주셨어요.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시간 씁니까? 아무나 물질을 사용합니까? 다 그러지 못합니다. 헌신을 위해서는 시간을 써야 되고 물질을 써야 돼요. 우리의 관심사가 있는 곳에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쓰게 돼 있어요. 우리가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의 관심사가 하나님의 사역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이라면 거기에 시간을 들이고 거기에 물질을 사용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과연 증인된 삶을 살고 있는가, 있지 않은가,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물질의 사용을 확인하면 알 수 있어요. 내가 그 시간을 들이는가, 내가 그 물질을 거기에 사용하고 있는가. 아주 단순해요. 그런데 여기에 관심사를 두지 않는 사람은요, 다른 곳에 시간을 쓰게 돼 있어요. 다른 것에 돈을 쓰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 가정에 충실하고 사랑하는 아내에게 자신의 사랑을, 자신의 시간을, 자신의 물질을, 자신의 마음을 담지 않잖아요. 그럼 엉뚱한 데 그것을 소모하고 엉뚱한 데 관심 쓰게 돼 있다니까요. 신앙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관심 두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쓰지 않으면 다른 데 관심을 두게 돼 있다니까요. 세상 것에 관심 두게 돼 있다니까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봉사의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보면 바울이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디도를 통해서 연보할 것에 대해서 강조해요. 그 연보는 어디에 쓰이는 연보였냐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였었어요. 심지어 빌립보 교회는 지역을 위해서 연보하고 또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도 연보하고 또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위해서도 연보했던 교회였었어요. 심지어 그 빌립보 교회의 일꾼이었던 에바브로디도는 그 연보한 것을 가지고 가다가 중병에 걸려요. 그런데 그 중병에 걸렸던 에바브로디도를 위해서 바울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회복하게 돼요. 그리고 기쁨의 서신 빌립보서를 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들에 관심 쓰게 되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런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선교를 위해서 애쓰고 또 나눔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흘려보내고 선교지로 흘려보내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반문하실지 몰라요. 우리 성도들이 더 귀하지 왜 남의 사람들한테 퍼주고 왜 해외까지 가 계신 선교사님들까지 퍼주냐고. 그거는 뭐 큰 교회가 하면 되지 않냐고.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의 관심사가 바뀌면요,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의 관심사가 바뀌면요,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때로는 일들로 인해서 분주하고 바쁘고 피곤해서 기도 못할 수도 있어요. 예배에 참석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리가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하시잖아요. 피곤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성령께서 친히 간구하신다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핑계 저 핑계 그것으로 인해서 예배드리기를 주저하고 기도하기를 주저하고. 왜 그래요? 성령이 임하시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나의 관심사가 여기 있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되게 하시겠다고 하시잖아요. 여러분이 피곤해서 돈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되게 하시겠다고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고 하시잖아요. 능력 주시겠다고 하시잖아요. 여러분이 거기에 참여하시면 돼요. 뭔가를 하면 돼요. 120여 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막연히 기도로 시작했는데 거기에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목숨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그들이 뭔가 갖춰져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었어요. 그들이 주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고 그 뭔가가 기도하는 일부터였었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관심사를 바꾸어 놓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말씀을 써가고 영성일기를 써가고 그런 상황에서 열심히 기도하면 우리의 관심사가 바뀌어요.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요. 그런데 여전히 이것을 외면하고 등한시 여기고 게을러서 살아가면 그것이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 본전 치는 것 같죠? 아니라니까요. 성경은 죄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우리의 관심사를 바꾸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우리가 게을리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의 소리들을 듣게 돼 있다니까요. 그게 들려지게 돼 있다니까요. 저도요, 목사지만 다니다 보면 들려지는 것에 익숙해지게 돼요. 지금은 이제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음악을 틀어놓는 가게들이 잘 없잖아요. 또 소음이 되기도 하고 요즘은 유세도 막 크게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요, 음악을 막 틀어놓잖아요. 그러면 그 시대에 유행하는 음악이 여기도 가도 틀어놓고 저기도 가도 틀어놓고 하잖아요. 듣다 보면 내 입에서 중얼중얼 가요가 나온다니까요. 심지어는 여러분 휴대폰 울리는 음악도 그냥 뽕짝으로 해놓고 그냥 트로트로 해놓고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냥 저절로. 왜?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집중하지 않으니까 그냥 세상 것들이 다 들려와요. 그냥 흥얼흥얼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찬양하기를 힘써 해보세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찬송이 그냥 흘러나온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길 가다가요, 뒤에서 누군가 목사님 그러면 탁 쳐다봐요. 절 부르는 줄 알고. 저는 목사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 성도님 누가 부르면요, 우리는 즉각적으로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장로님 그런데도 내가 장로인데 걸어가면서 반응을 안 한다, 그럼 내가 장로로서 못 살아가는 거예요. 뒤에서 권사님 불렀는데 나 부르나? 반응을 해야 돼요. 내가 권사로서 살아가고 있다면 반응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런데 뒤에서 장로님, 권사님 불러도 모른 체하고 그냥 가요. 나는 장로 아닌데, 권사 아닌데. 뒤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데도 나는 하기 싫은데, 나는 시간이 없는데, 나는 건강이 안 따라주는데, 나는 물질이 없는데. 여러분, 이런 핑계로 하나님을 등지고 얼굴을 돌려버리면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 예배 드리는 것 드리지 않게 되고 결과적으로 그것을 죄로 역대하 29장에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죄라고. 여러분은 어떤 관심사를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을 향해서 살아가길 바라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길 바라요. 전도하는데 게으르지 마시길 바라요. 여러분, 전도라는 말이 들려질 때마다 가슴에서 뜨거운 불 같은 것이 일어나길 바라요. 여러분의 관심사가 전도이길 바라요. 저도 관심사를 하나 이렇게 가지잖아요. 저는 제가 관심 가진 것에 올인하는 스타일이에요. 뭘 하다가 좀 실증이 나면 그만두고 이러지 않아요. 한번 한 놈을 팍 파면 끝까지 아주 끝내버려야 돼요, 제가. 그래서 제가 퍼즐을 잘해요. 1000피스짜리 갖다 놓고 하여튼 이틀, 3일 밤을 새가면서 그걸 다 맞춰야 돼. 하여튼 그걸 다 맞추지 않으면 다른 걸 할 수가 없어요. 이 이야기를 했더니 어느 집사님이 주중에 목사님, 그러면 입체 퍼즐을 한번 맞춰보세요 하고 선물을 주셨더라고요. 한 74개 정도 되는 퍼즐이에요. 받자마자 제가요, 저녁도 걸러버리고 1시간 반 만에 그걸 다 맞춰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땡땡 부른 그 짬뽕면 그 몇 가락 이렇게 먹고.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일에만 우리가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우리의 사명으로서 주신 것,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는 것, 우리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올인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프로야구 감독들이요, 제일 선호하는 선수가 있어요. 그게 어떤 선수인지 아십니까? 투수예요, 투수. 투수 중에서, 공 던지는 이 투수 중에서도요, 1년에 10승씩 하는 투수예요. 20승, 30승 필요 없어요. 딱 1년에 10승만 하면 돼요. 그 10승하는 투수를 데려오기 위해서 수십억 원 이상을 써요. 같은 원리로요, 목회자는요, 어떤 성도를 선호하냐면요, 1년에 한 명씩만 전도하는 사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한 명씩만 전도해주는 성도들이 있으면 저는 목회자로서 너무나도 행복해요. 그런 성도를 바라보면 웃음이 나고 너무나도 즐겁고.
그런데요, 저만 그러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마지막 명령으로 주신 것인데 그 말씀을 잘 실천하는 사람, 이런 성도를 기뻐하시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의 관심사가 바뀌게 돼 있어요. 내가 살아온 삶이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내가 왜 이렇게 헛된 삶을 살았을까? 이런 깨달음과 동시에 이제는 내가 가치 있는 일에 내 인생을 드려야 되겠다. 내 시간과 물질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 1인 1 전도의 삶을 끝까지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